사건 이후에 인간은 자녀들을 낳고 각처에 퍼져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을 했고 차츰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안정된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다시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인간은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힘과 지혜를 모으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 또 자신들이 힘을 뭉치면 다시 홍수가 와도 재난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저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역사와 문화의 주인이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가, 이런 인본주의적 세계 질서를 정립하려고 몸부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타락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저들은 단합된 힘을 과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성과 대를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고 하는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결과는 단합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에 그 결과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라고 합니다.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징벌을 저들은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벌을 받았습니다. 지난날 저들의 조상들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벌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각도의 저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혼잡이다.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사상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인본주의 문화를 세워가려고 하는 바벨탑 운동 앞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사고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언어를 나누어 버렸다. 저들의 단합된 마음을 깨어버렸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인간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성과 대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과 대를 쌓게 하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는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예. 그런데 10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노아 후손들의 그 모든 족보 다음에 등장한 사건은 아닙니다. 10장 25절을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벨렉의 시대에 온 세상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의 시대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후손에 대한 그 족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장의 이야기는 사건은 그 족보 가운데 벨렉의 시대에 일어났던 큰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사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서로 말했다. 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서로 단결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단결하고 돕는 정신은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 자율주의가 있을 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대단한 결단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구촌 구석구석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의지를 하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했습니다. 안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땅 끝까지 흩어져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준 그 문화적인 명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노아의 그 후손 시대, 벨렉의 시대에 와서 그걸 우리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성을 쌓자. 그런 결단력을 내린 것입니다. 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단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저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고 했는데 그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의 시대에 와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홍수 이후 한 600~700년 정도 지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11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쭉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누구를 낳고 몇백 년을 살았다 몇백 년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벨렉의 연수를 보면은 홍수 이후 약 600~70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저들은 악을 결단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저들의 언약을 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세상에서 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장차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벨렉의 시대에 와서 그걸 흔들었다 이거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때의 하나님은 그들의 사상을 깨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상을 깨어버리심으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서 악이 규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사회에서도 수많은 단체와 연합이 있습니다. 교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바벨탑을 쌓았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그 악의 연합을 깨어버린다.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이 무엇입니까? 악의 규합을 깨뜨려버린다. 짐승의 등에 타고 있던 음녀를, 둘과의 음녀와 짐승과의 규합을 하나님이 깨어버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 악의 규합을 깨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받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런 운동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바벨탑 사건에도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저들의 불신앙이 바벨탑을 쌓았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 이유가 불신앙이었다. 악의 연합을 하나님이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또 둘째는 인간 지혜에 대한 교만입니다. 그것이 저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면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당시의 인간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저들이 문명을 얼마나 발전을 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벽돌은 진흙과 풀을 이어가지고 햇빛에 건조해서 만드는 겁니다. 수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이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저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저들이 성을 건축을 하는 재료가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건축을 하는 것인데 벽돌 속에 짚을 넣고 풀을 넣어가지고 그걸 햇볕에 말려갖고 성을 건축을 하는 건축 재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벌써 6, 700년 이후에는 그 진흙을 이겨갖고 그 속에 짚을 넣고 풀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면은 불에 구워낸 벽돌이다.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 거는 불에 굽는 거는 그 짚을 넣어갖고 만드는 문명 다음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벌써 그렇게 문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벽돌 사이에 이음새를 붙이기 위하여서 사용된 역청은 당시 바벨론이나 사해 근처 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천년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옮겨놓은 성경을 기원전 2세기경에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옮겨놓은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오늘 이 역청을
아스팔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포장을 할 때에 시커먼 그 아스팔트를 넣어갖고 아주 포장된 도로를 탄탄하게 만들고 돌과 돌 사이를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도로 다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70인역에서는 이 역청을 아스팔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에 구운 단단한 돌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돌을 대신할 정도의 벽돌입니다. 또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저들이 벽돌을 잘 만들었으면 돌을 대신하자 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를 역청을 넣었다. 아스팔트를 넣어갖고 무너지지 않는 성을 저들은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의 탑의 모양은 직사각형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그런 형태. 그리고 꼭대기까지의 통로는 탑의 가장자리, 가해 부분을 돌아가면서 통로를 만들어서 성을 쌓아갖고 나선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형태로 사각형인데 나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가끔 TV나 역사책에 나오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그란 게 이제 쭉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거는 당시에 고대 시대의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오늘 이 바벨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계사책의 그림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 지구라트, 고대 시대의 우상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그겁니다. 그것도 역시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탑은 그거하고는 규모가 다른 겁니다. 큰 사각형에 밑이 얼마나 넓어야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큰 산은 밑이 넓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당시에 쌓았던 바벨탑이 얼마나 거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높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없지만은 4절에 보면은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말을 보면은 상당히 높았음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성을 저들이 다 완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덩치 큰 구조물을 당시에 원시 조직에서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대꼭대기를 하늘에 다 닿게 하자라고 할 때에 당시에 기하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겠느냐. 우리가 고대 시대에 저 애굽의 피라미드를 볼 때 기하학의 총체입니다. 현대 과학이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들이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기하학 수학이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의 인류는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을 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드는 그런 기하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를 리더해 나가는 절대 권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이 강력한 힘이 없이는 이 거대한 조직체를 하나의 성을 쌓는 일에 동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을 우리는 예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에 대해서 스스로가 감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에 대해서 스스로가 교만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그 지혜를 총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큰 홍수가 나도 우리 그 위에 다 올라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의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불신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그 위에 다 올라가자.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을 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의 최후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이 최고다, 이성이 최고다 감탄하고 교만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날에 저 우주를 향하여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저 하늘 수천 미터 공간에서 이 지구 땅 위에 있는 탁구공만한 것도 다 촬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그런 과학 문명을 발전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어버렸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복제를 해낸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영역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를 절대로 무기로 삼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를 감탄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발명을 해낼 때에 스스로 자기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주부가 참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진짜 이거 내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첨단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 정말 내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감탄한다. 바벨탑 시대에 벌써 인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감탄했습니다. 벽돌을 돌처럼 만들어내는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삐끗거리지 아니하도록 역청을 붙이는 방법을 만들어내었고 저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하학을 통하여서 성을 건축을 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여기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하는 그런 지혜를 사람들은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을 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 저 바벨론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바벨론이 마지막에 멸망을 할 때에 멸망하는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 할아버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그 탈취물로 가져왔던 성전의 기구들, 자기 신전에 넣어놓았던 그 기구들을 벨사살 왕 시대에 와서 그걸 꺼내라. 이 바벨론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위협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자기들의 성전 곳간에 전리품으로 빼앗아왔던 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술잔을 따라서 먹고 마셨다. 그때에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났어. 흰 벽에 글을 썼다. 그 글의 내용을 아무도 읽을 수 없어서
허벅지가 덜덜덜덜 떨리는, 넓적다리가 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저것을 누가 읽을 수 있고 저것을 누가 해석할 자가 있겠는가?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하나님께서 왕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다. 무게가 나가지 아니했다.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날 밤에 그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벨사살 왕은 준비해 놓았던 조각배를 타고 티그리스 강으로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했다 이거지. 하나님이 보았다, 또 보았다. 저울에 물건이 하나 올릴 때는 추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2개, 3개, 4개 자꾸만 올리면 추가 움직여버립니다. 그 움직이는 선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지식, 과학,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바벨탑 사건의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명예욕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사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명예욕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꼭대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자기를 지위를 떠났던 그 사탄의 행동과도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1인 1이 벌어졌다 이거지. 거대한 성을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합니다.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필로라고 하는 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문헌을 가지고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벽돌을 구울 때에 자기 이름을 새겨 놓았다. 필로는 그렇게 당시의 사건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들을 새겨 놨다. 우리 그런 거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건물 실명제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고 난 다음에도 누가 지었다, 누가 만들었다, 감독을 누가 했다, 실명제 하는 것처럼 이미 고대 시대에 벽돌에다가 구운 사람의 이름을 써놓았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이 건물을 책임지기 위한 오늘날의 실명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실명제였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문화사 책에서 볼 수 있었던 바벨론 지역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원통으로 형으로 이렇게 지구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바벨탑은 우상의 제단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순전히 인간 이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 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저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릇된 이상, 그릇된 창의력, 그릇된 희성이 아우러져서 만들어졌던 바벨탑은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버립니다. 마치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을 중간에 끝을 내버린다, 만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게 되고 사상이 전달이 되지 아니하고 사상이 통일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명예욕 그 자체가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명예욕에 집착을 한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할 때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름을 떨친다. 그건 누가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현들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예욕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할 때는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항을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노력을 했고 일을 했고 직장 생활을 했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반 지난주에 공부 제목이 섬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말을 해야 될 사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해라. 또 봉사할 때 말입니다. 봉사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헌금도 봉사고 찬양대도 봉사고 교사도 봉사고 주방을 맡는 것도 봉사고 다 봉사활동 아닙니까? 섬김의 활동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내가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야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날이 길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축복을 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명예요. 이것은 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솟아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불신앙과 교만과 명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명예요.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당신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연보를 한다. 내가 당신보다는 더 건강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 수고한다. 내가 당신보다 더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어서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날이 길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교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